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장부터 28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관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에서 이 산상수훈에 관한 그 내용을 버릴까요? 이건가요? 제가 잘못했네요.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있었고,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급을 주마.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의 광채를 잃지 말고 소금의 짠맛과 또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 성질을 잃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옛 시대에 주셨던, 구약 시대에 주셨던 율법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에 관한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새 언약의 적용 사례를 6가지로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실제적인 3가지를 총 9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간음, 음욕과 순결에 관한 문제, 이혼과 재혼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피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이 2가지의 차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어지는 몇 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는 오직 행동의 결과만으로 네가 율법을 지켰구나, 지키지 않았구나. 그 나타난 행위와 그리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서 율법의 이행 여부를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증인이죠.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판결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증인을 요구한 것은 확인된 것만 죄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법의 적용을 따르면 증인은 죄를 범한 사람도 이미 그 일의 증인이고 세상 만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니까 증인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적용 범위를 주님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만 따졌지만 이제는 너희 속 중심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살인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인에 관한 내용,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따르면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지요. 네, 2-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이란 실제적인 행위,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동기, 이것들을 보시겠다는 건데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무엇으로 보시겠다 말씀하셨는가? 너희 안에 일어나는 분노, 경멸, 모욕적인 욕설, 이것도 살인의 범주에 두겠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한 확장 아닌가? 아니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안에서 잠잠히 아주 돌 하나 던진 것처럼, 잔잔한 물 위에 돌 하나 던진 것처럼 그런 분노가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결국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또 경멸, 그리고 모욕이 담긴 욕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인의 범죄에 두시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그냥 친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리고 그 말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은 옛 언약 율법을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켰다. 그래서 아래쪽에다 계속해서 저 이야기를 써 놓을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 범위와 확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죄의 행위와 결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동기와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벌써 두 명 이상의 그러한 증인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 어쩌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까지도 우리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면 결코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을 아시나요? 2015년 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2016년 1월 6일 형법이 개정돼서 정식으로 법조문에서 삭제가 됐어요. 어떤 법조문인지 아십니까? 어떤 법에 관한? 예, 맞습니다. 간통죄입니다. 제 형법 제 241조 간통인데 간통이란 게 무엇이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형사처벌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게 여겼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상관한 그와 상대해서 간음한 사람, 간통한 사람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분적으로는 취약한 법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협박에 의해서도, 협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 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소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 법이 2016년 완전히 법조문에서 삭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간통으로는 적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로워서는 안 되죠. 이렇게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걸 왜 삭제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 혹은 또 우리나라의 전통 미풍양속에 따르면 이런 죄들은 이런 잘못은 분명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문을 없앨 때 그 사람들의 논조가 무엇이었냐? 비록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간통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니까 간섭할 수 없다. 법을 가지고서 국가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사실 이게 그다지 크지 않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간통 간음죄는 실제적으로는 법조문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렇듯이 우리나라나 혹은 다른 어떤 여타 나라에서 간통 간음에 대한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완전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약화되어가는 이러한 세상의 법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법 체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제7계명과 관계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제7계명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10계명 가운데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에도 걸리고,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에도 사실 걸려요. 남의 아내나 혹은 남의 남편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제7계명에 관한 이 간음의 계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에 따르면,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건 우리도 동의해요. 결혼 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도 이 간음의 처벌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주 강력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적인 간음이나 성적인 음행이나 혹은 간음이라는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행위와 결과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기준에 따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죄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오밀조밀한 법 적용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음욕을 보고 품고 보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 모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까지도 음욕으로 주셨고 간음의 범주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일이죠. 그만큼 그리고 이것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오른눈과 내 오른손.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 끊어라 또 혹은 또 제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조막손으로도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이건 너무 심각한 중독이야. 그래서 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정말 이 화투장을 쥘 수 없는 손으로 만든 거죠. 조막손이 됐어요. 근데 그걸 갖고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상당한 결단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주님은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음욕까지도 간음의 범주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님은 이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식하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의해서 이러한 유혹을 당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것,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 정도로 보지 않았어요. 그 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런즉 내가 이 일을 한다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음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 음욕의 문제와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한 죄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죄로만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더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확장시키셔서 영적인 간음. 사실 이것은 주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상숭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그렇게 취급하여 보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러한 유비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육체적인 간음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부분의 성도들,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꽤 자유로운 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영적인 간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혼의 근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가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혼의 근거보다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에 더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가능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혼이 가능하려면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 증서를 남편이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혼 증서에 합당한 근거는 수치가 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일.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수치가 되는 일. 도대체 수치가 되는 일이 뭡니까? 이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주님은 이혼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을 주셨어요. 가능한데 무엇에 대해서 가능하냐? 서로 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충성,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지 못한 이 부분. 다시 말하면 이 외도나 혹은 간음에 대해서는 이혼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 주님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사실 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한 것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 모든 본성에 대한 대비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단순하게 그냥 써주고 이제 끝이라고 하는,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쓰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제도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뭔가 하면, 이혼을 남발하는 그런 남편들, 이 남자들에 대한, 이 남자들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 이젠 끝, 내일부터 우리 따로 삽시다. 이젠 이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한 악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이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당한 여인이 사회에서 당하는 그러한 부조리함과 불합리함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법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겠다는 것, 이것이 이혼 증서의 그 사용 목적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쓰는 목적.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되는 일에 관한 거예요. 수치가 되는 일. 아니, 수치가 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수치가 되는 일.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성적 부도덕함. 이거는 이해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 이혼에 관한 사유, 이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한 기준이 누구였냐? 남편이었고, 그리고 남편의 개인적인 판단이 이 수치가 되는 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저거부터 나오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나오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수치가 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파의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첫째는 샴마이 학파이고 두 번째는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아내의 성적인 부도덕함과 그 성적인 문제로 인한 천박함이 드러날 때로 이혼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이혼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죠. 사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이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사소한 잘못들까지도 이혼의 사유로 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기록된 게 말이 됩니까? 남편의 옷을 제대로 수선하지 않았는데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요? 제가 여자였다면 정말 머리띠 두르고 나갔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손님이 왔어요. 남편이 초대한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태웠어요? 아니,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심지어 아내가 못생겨도. 혹시 바라시는 분들? 없으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남편의 주관하에서 자신의 아내가 못생겼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난 너와 더 살고 싶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살고 싶다는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낄 경우에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샴마이 학파의 아내의 성적 부도덕함과 천박함에 대해서만 그것을 이혼의 사유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면서 자신들의 이 성적인 욕망, 욕심 혹은 또 편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더 많이 선택하게 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이혼의 사유를 힐렐 학파에서 더 많이 찾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게끔 대신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보십시오.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 이 일들이 이 이혼이라는 것이 합법적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 부분,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단순하게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 그러니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행위로 너희의 죄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과 그리고 또 이 이혼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얽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네. 앞서 이야기한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가정이 깨지는 그 문제나 혹은 이혼의 문제, 이 동일하게 허용되어지는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간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문제예요. 아니 뜬금없이 가정의 달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신 간음이나 이혼은 결국은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정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뜨리지 못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주례를 받았던 사람이 주례를 하는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주례하기 참 겁난다. 뭐가 겁나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흰머리가 팥뿌리가 뭐죠? 팥뿌리 같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영원토록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십시오. 아멘하고 증인도 있고 하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 소식들 듣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난 주례만 하면 그건 그렇게 깨지냐. 뭐 다 깨졌겠습니까만. 사실 뭐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첫째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복된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의 어떠한 성적인 일탈로 말미암아 이혼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남녀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 제가 처음 여기 있을 때니까 벌써 10수년도 지난 그때 이야기죠. 유치원에 우리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만났어요. 이거 원래 밝은 애이거든요. 3살, 4살 됐나? 굉장히 밝은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막 근심이 가득해요. 어린아이가 근심 가득한 게 보이십니까? 상상되십니까? 가득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가정이 깨지는, 정말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해소법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지만 온통 뒤집어 쓰는 것은 자녀들인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문제로만 이 가정 혹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가정 혹은 또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스겔서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남편 대신에, 즉 이 남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 우상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 이스라엘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간음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다니, 이런 책망 어린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실제적으로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계셔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세아에게 정말 창기와 결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고 싶으신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가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늘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들, 우상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지니 이건 그냥 결혼에 대한 제도인데 이 비밀이 그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지금 내가 이게 너희들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인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예수님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단 한 방에 깨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 남편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릴 때, 내 아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릴 때.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주님은 다른 것에 눈 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 돌리는 건 우리죠, 우리. 이스라엘이었고 교회였어요. 우리를 포함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앞서 말씀드린 간음이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저 이혼의 근거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야,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아내를 버리냐 나를 책망할지 몰라도 내겐 이혼 증서가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이유는 그 어느 곳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찾아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을 이유를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할 것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때론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확대되어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들을 깨뜨리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너희가 율법, 구약 그리고 선지자 장로들의 유전을 들먹거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표리부동한 것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한 장 딸랑 들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나는 내가 버린 저 여자에 대해서 떳떳해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겠냐?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앞으로도 말씀하실 내용들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 그 적용,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그리고 너희의 편의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법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죄의 행위와 결과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말하는 이 법은 율법의 확장과 그리고 또한 강화일 뿐만 아니라 그 강화가 어디까지 일어나냐?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도 죄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의 메시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잘 믿길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죄와 매일매일 싸우는 치열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치열함이 없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치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죄 짓는 일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남은 세 가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했던
이 서기관들이 했던 종교 행위에 관한 또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에 흐르는, 그 저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옛날의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더 확장시키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들을 마음에 깔고 앞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